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 이 상과 하를 이렇게 나눈 것은 이제 사울의 그 죽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시점을 가지고 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이제 나눴는데 사울이 죽은 후라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 블레셋의 반발로 인해서 블레셋 방백들의 반발로 인해서 돌려보내졌죠. 돌려보내져서 시글락에 가봤더니 완전히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아녀자들 이런 재물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 가지고 이미 떠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도로 찾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때 그런 시간에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1장 3절 다시 한번 거기에 보면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비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로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게 이제 전쟁의 실제 이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하에 딱 보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경에 이거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뭐 인종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성경에 나왔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게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이게 앞장섰던 그런 족속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야,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이렇게 사울 곁에 있게 됐었는데 사울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 싫다. 저 할례 없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손에 죽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 난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하겠다. 너가 나를 죽여라. 이게 말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이방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치욕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1장 사무엘하 1장 8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하고 사울왕이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너 나를 죽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는 것이 사울이 기뻐했겠어요? 지금 앞에 그러잖아요. 자기 옆에 병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이 병기든 자도 사울왕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사울왕 스스로가 목숨을 이렇게 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자기가 사울왕의 소원을 잘 들어줘가지고 자기가 그 수치를 면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자 어차피 죽을 사람 내가 소원이나 들어주자 해가지고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해가지고 증거를 딱 갖고 온 거죠. 추측컨대 사울왕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걸 빼서 갖고 와가지고 자기 어떤 다윗에게 칭찬 들을까봐 아주 각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울왕의 그 뜻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자기가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아주 얄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간사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왕이 갖고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갖고 와서 다윗에게 딱 와가지고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될 차례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다윗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도 이 역사를 싹 살펴보면 이런 간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쪽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하면서 야, 사울왕이 죽었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될까? 저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을 바라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어떤 자기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목표하는 곳에 올라가려고 별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악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건 틀림없는 악한 사람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어떻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악인인데 너희들 까불지 마. 너도 죽을 수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도 없다. 악한 사람도 없다.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무슨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죠.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여호와의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물어보죠. 13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 근데 지금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사울 왕도 물어봤죠. 다윗 왕도 물어봤죠. 왜 이 물어본 것을 계속 기록을 해놨을까요? 얼마나 악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14절 다윗이 판결합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너가 두려워하지 않고 칼로 찔렀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을 때도 옷자락만 살짝 빼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증거한 적이 있잖아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름 부어가지고 딱 세운 왕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선인데, 아니 그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기름 부은 사울 왕을 네가 찔러 죽였다고? 이게 바로 너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리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했느냐? 아말렉 이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게 너가 죽을 자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오면 큰 칭찬받을 줄 알았던 이 아말렉 사람은 여지없이 다윗의 그 명령을 따라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17절 다윗이 이제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활노래, 이 베냐민 지파는 활을 잘 쏘는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들로 유명한 요나단의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호 보낼 때 활을 쏘아서 신호를 보냈잖아요. 도망가라 하는 신호. 또 이 지금 사울왕도 또 활 쏘는 자들에게 쫓겨서 죽게 됐잖아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활 노래를 지었는데 야살의 책이 기록됐다.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해 내려오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대한 그런 인물들, 큰 사건들에 대해서 노래한 그런 노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노래가 이제 전해지고 있죠.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죠.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고하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들에게 승전가의 노래가 불려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무 소문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시적 편이죠.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 헛되이 돌아오지 않. 지금까지 이 전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즉 사울과 요나단의 그 용맹을 회상하면서 요나단의 활, 사울의 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3절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봤을 때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왜? 사무엘이 분명히 사울 왕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증오하고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역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이것이 다윗의 깊은 그런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품성이죠. 아무나 이런 품성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다 버렸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한테 버림받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자기 동족들에게. 당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색옷을 입히고 뺨을 치면서 갈대를 들려주면서 왕노로 타라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한테까지도 버림받은 그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너 죽어야 돼. 그래야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너가 완전히 너를 포기해야 다시 새롭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고난의 표가 됩니다. 사실 이 목걸이, 귀걸이 같은데 이 십자가 문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위안을 삼잖아요. 차에도 십자가 이렇게 해놓으면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의미. 다 버림받아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 살아날 수가 없죠. 죽은 자가 자기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노력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다윗이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로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죽음조차도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들은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슬픈 삶을 살면서도 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노래를 기억하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사실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요나단.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었던 요나단.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할도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다윗이 경험할 어떠한 사랑보다도 최고의 사랑이었다,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사랑 노래를 부른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최고의 사랑.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할도다 할도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사울이 비록 잘못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는 그 내용,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고단함 속에서 보여지는 삶이죠. 인생들의 참 안타까운 삶. 자, 이렇게 활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우리 2장 내용 같이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을 지키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언약의 말씀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